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오늘 본문 53절 시작하는 말씀에 이날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 그날부터 이제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 소위 살해 음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치밀한 각본을 세우고 또 예수를 체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이 되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한 방법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짜를 잡은 것이 디데이를 명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시점이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곧 있을 유월절에는 틀림없이 지금 예수님도 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54절에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빈들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유월절이 시작되면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모이기 때문에 아마 그날 올 거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디데이를 예수를 체포하고 죽일 그런 방도를 세우면서 그 체포할 수 있는 디데이를 유월절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틀림없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느냐. 이때 전국에 몰려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체포하도록 포고령을 내린다고 하면 틀림없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계산을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이 가져오는 몇 가지 우리가 결과를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그 성전을 향하여 모이는 것은 다 유월절 거룩한 성결 의식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을 방해하는 결과를 결국은 그들은 가져오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 벌써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에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이 먼저 모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성결 의식을 거행하고 이 유월절 예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늘 이 유월절 명절이 오면 때에 맞춰서 먼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의식적인 성결 의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먼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5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했냐면 성결 의식을 해야 할 이 사람들이 그 성결 의식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뭐 하냐면 예수를 이제 체포해야 된다, 붙잡아라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실 텐데, 근데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 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술렁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결이 뭡니까?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천국, 즉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와야 된다. 그 의식, 그것도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성결 의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의식이죠. 우리의 마음을, 집에서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 우리 생각의 정결, 그런 정결 의식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갖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전에 우리가 헐레벌떡이 아니라 미리 나와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깨끗함을 받는 이런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한다. 이런 것이 다 바로 성경적인 이런 전례를 따라서. 근데 이들은 지금 성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일체의 다른 잡념 없이 이제 정말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그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바로 성결 의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한 주간 동안의 내 삶 속에 이런 생각, 내가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그냥 그러게 푹 열심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그 몸과 마음을 다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식이 바로 성결 의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술렁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성결 외에 참 성결이 없어. 정말 그들은 겉으로는 뭐 왔다 갔으니까 성결 의식 됐다 할지 모르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뿐이지 정말 그들의 마음은 지금 마음은 콩밭에 있다 하는 것처럼 그들의 지금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도하고 이끈다 이런 점에서라기보다는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양을 보면요, 물론 이제 목자가 앞에 가지요. 근데 그 맨 앞에 가는 이 양이 앞에 펄쩍 뛰면 거기에 뭐가 있든 없든 간에 뒤따라오는 모든 양들은 그대로 펄쩍 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맨 앞에 가는 그 양이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오므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다 요구하는 거, 다 선한, 모두가 다 저분은 선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이 여러분 다른 곳에 있다면 결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지도자는 전체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전체를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어서 교회 안에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는 그분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마땅히 그들이 열심을 내야 할 분들이 늘 주저앉아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 안에도 결국은 세움받은 이런 리더십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참 열심도 생기고 불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일어나려고 하는 불들도 꺼트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책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무거운 거죠.
왜냐하면 내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참 무거운지를 몰라요. 저도 이제 뭐 교단장으로 또 한교총 대표로 그때는 참 어느 때보다도 참 긴장이 참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런 이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 알게 모르게 또 매스컴에도 나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짐들이 벗어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좀 편해졌고, 물론 지금은 한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목회자로서 늘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야 된다. 성도들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된다. 늘 이런 마음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지요. 그 지도자가 그래서 잘못되면 어쨌든 뭐 전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되려고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선생 되어야 할 사람이, 다시 말하면 지도자 되어야 할 사람이 아유 나는 뭐 그런 거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그만한 책임감이 있다.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많은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참 다 쉬고 싶지요. 저도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내가 책임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의식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늘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보고 아유 그 어려움이 있네, 기도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향하여 당신이나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우리가 아무 말뿐이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결국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다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이 되고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어 아무것도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참된 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일꾼들을 그래서 우리가 세울 때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아무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정말 그만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더욱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뭐 TV에 방영되고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뉴스들이 오히려 범죄 모방 심리를 많이 배우게 된다고 해요. 그 YMCA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모방범죄의 충동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모방범죄의 충동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런 이 심리적인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타락한 그런 그 모습들을 뉴스 시간에 이렇게 방영하고 하는데 오히려 타락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의도와는 사실은 상반되는 이런 방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악한 일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만 그런 의도와는 달리 전혀 상반된 저런 방법도 있네. 저런 게 있구나 해서 이 모방하는 이 따라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5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올 거냐 오지 않을 거냐? 술렁이는 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체포해라. 목적은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도대체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악을 그들은 도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이고 내가 참 이런 어려움이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고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아이들을 키워갈 때에 이제 늘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감기를 앓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그 아이가 단단해지기도 하고 좀 약아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약아지기도 하고 좀 단단해지기도 하고 아이고 그 애가 이렇게 좀 고생을 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면역력 증강도 되어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보면 그것도 보면 그래 아프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구나 단단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했지만 거기에는 늘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그 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 또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막 악하게 되면 이 세상이 이러냐 하지만은 그래 그러니까 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 진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깨닫고 그래 이런 곳에 이런 모습 보니까 하나님 계셔야 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다 간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화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지만은 예수님은 뭐냐면 그래 다 나는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나는 간다. 그러나 참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하나님은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참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래 세상이 참 모질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막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 한 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쭉 보면 참 물론 저거 기도도 하고 하면서 어떤 기도에 참 한 해에 그런 그 표어도 세우고, 그럼 지나고 나면 참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다양한 환경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그렇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걸 막 뒤틀어 보려고 다 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그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결박을 하고 잡고 죽이려고 지금 그런 모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물론 죽였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막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자기들은 죽였는데 그런데 그 죽인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를 제거하면 된다, 없애면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과 또 내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의 길이 결국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오늘 또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안에 다양한 마음들,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쫓아 오늘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여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성도들을, 어린 성도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잘 섬기고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우리의 직분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